자,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설교 제목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삶의 실제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를 주신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례 받으러 나온 분들에게 그때에도 조선의 국법이 세례를 허용하지 않고 기독교를 허용하지 않아서 압록강을 건너가서 중국 땅에서 이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줄 때 세례 문답을 하고 세례를 주었는데, 그때 문답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당신이 세례받은 것이 발각되면 처형을 당할 수 있는데도 세례를 받겠느냐? 당신이 세례받은 거 발각되면 투옥될 수 있는데 세례 받겠느냐? 당신의 가족들이 벼슬로 이제 발각되면 나가는 길이 막히는데도 세례를 받겠느냐? 이 세 가지를 꼭 물은 거예요. 그래도 그 당시 성도들은 예수 믿는 거 발각되어서 체포되고 투옥되고 심지어 처형을 당하고 그리고 벼슬길로 가는 길이 막혀도 저는 세례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탈북민들이 내려와서 지하 교인들이 세례 받을 때 거기도 꼭 문답을 여러 가지 하는데, 그 중에 빠지지 않고 하는 게, 이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체포되거나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느냐?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겠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느냐? 이걸 물어보고 아멘이라고 할 때 정말 예수 믿다가 처형당하고 투옥당하고 그래도 끝까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겠느냐 할 때 아멘이라고 할 때 세례를 주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때는 로마가 지배할 시대라서 로마 황제를 숭배해서 이 키리오스, 주가 누구라고 했냐면 로마 황제가 주라고 했습니다. 근데 세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주가 로마 황제라고만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주로 이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너의 주인을 진짜 바꾸겠느냐? 그 고백을 한 자에게 세례를 주게 된 거죠. 그때 그것이 발각되어지면 처형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정말 비참하게 죽기도 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가족과 친지들에게 따돌림과 외면을 당하고 그런 많은 불이익이 있었지만, 초대교회 때도 예수님을 오직 주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거죠. 이처럼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에 예수님의 모친 되시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누가복음 1장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니, 이것을 누구에게 얘기했냐면 처녀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약혼자가 있는 이에게 저 얘기를 한 거예요. 저 얘기를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약혼자와 파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율법에 이렇게 부정한 일을 저질렀을 때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이 따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섣불리 저 말을, 천사의 말을 수용하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아주 마음에 결단을 하면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저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했죠. 그건 파혼을 당할지 모르고
손가락질을 받을지 모르고 정말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지만 주의 계집종이오니 내게 이루어지이다는 이 말씀은 바로 자기 부인이고 자기를 죽음에 내려놓음이고 정말 놀라운 결단 속에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은 너무나 잘 외우는 구절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리아가 저 말씀을 수용하는 것과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똑같은 동격의 무게감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저 말씀을 가볍게 마음에 자기 부인이나 자기 결단이나 자기 죽음이나 자기 내려놓음 없이 너무나 대충 가볍게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유발되느냐 하면 정말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는 중대한 자아의 죽음을 결단하고 받아들일 때는 그 삶의 주님과 함께함의 실제가 되기가 쉬운데 반하여 저 말씀을 가볍게 마음의 중대한 결단도 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는 주님의 임재와 함께함에 대한 실상이 희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리아와 요셉은 저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하고 난 뒤에 헤롯이 베들레헴에 2살 이하의 아이를 죽이라고 했을 때 자기 집에 정말 짙은 먹구름이 다가와서 자칫하면 아기 예수를 잃을 위기가 봉착했어요. 그러나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와 함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다른 나라 애굽으로 피신을 가야 되었어요. 너무나 먼 길이었어요. 가보지 않는 낯선 땅이에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앞으로의 살 길에 대한 것이 미처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의 생명을 놓치지 않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를 놓치지 않기 위해 내가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겠다는 결단을 갖고 그들은 애굽으로 가서 기약도 없이 살게 되어진 거예요. 이처럼 정말 주님을 영접할 때 그 자기를 부인하는 그 결단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오는 어떤 시련, 환난도 감수하고 잘 나감으로 주님이 그들 가운데서 얼마나 함께 하시기가 쉬웠고 주님이 일하시기가 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단하고 주님을 받아들인 이 과정도 세월이 많이 지나고 12년이 지나고 예수님 나이가 12살이 되었을 때 북쪽 나사렛에 살다가 저 남쪽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려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님들과 동네 많은 아는 사람들이 절기 지키러 내려갔다가 절기도 정성껏 지켰으니 당연히 주님은 나와 함께 하겠지, 우리와 함께 하겠지 하고 하루길을 걸어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먼데 가서 절기까지 지켰는데 함께 안 하시다니. 여러분이 예배 드리신다고 이제 일주일 동안 주님이 나와 함께 하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모신 마음이 없이는 막연하게 절기 지켰기 때문에 예배 드렸기 때문에 주님은 나와 함께 하겠지, 그러면 주님 함께 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의 동행의 실제가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실제가 되려면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되느냐 하면 시편
16편 오늘 본문 구절을 한번 보여드리면 참 다윗이 여러분 대단합니다.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옵섬이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항상 자기 앞에 주님을 모셨다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이 한편으로 참 잘 돼 있죠. I have set the Lord always before me. 정말 나는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놓습니다. set, 세웁니다. 항상 내 앞에 모십니다. 의역을 한글 NIV에는 I keep my eyes always on the Lord. 내 눈이 항상 주님을 향해서 유지됩니다. 주님을 항상 바라봅니다. 내 눈이 항상 주님을 주목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것을 안 놓치려면 여러분이 직장에 가든 가정에 가든 바깥에 나가든 주님을 내 앞에 딱 모시고 놓아야 돼요. 그리고 언제나 내 눈이 항상 주님을 유지하는 이 눈이 흐트러지면 주님의 함께함은 실제가 안 되기가 너무 쉬워요. 마태복음 14장에 물 위로 주님이 걸어오셨을 때 주시면 나를 오라 하소서. 그래, 오라. 물 위를 주님을 내 시선, I keep my eyes always on the Lord라는 것처럼 내 시선이 주님을 항상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었어요. 근데 그 시선이 주님을 안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는 순간 주님이 함께 안에서 물에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주님이 내 삶의 실상이 되려면 내 시선이 계속 주님을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I have set, 내 앞에 늘 놓아야 되는 것이 the Lord, 정말 always before me 라고 하는 것은 내 앞에 항상 주님을 딱 놓는,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만 그러면 안 되고 집에 있을 때도 내 앞에 주님을 모신다. 내 눈이 직장에 갔을 때도 주님만을 바라본다. 이럴 때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이 실제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늘 평안한 삶이면 주님이 함께함을 잘 못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명시인 시편 13편에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만 인도하지 않아요.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만 해가지고 주님의 함께하심을 못 느끼니까 때론 다윗의 삶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은 언제 경험되어지고 누리느냐면은 내 삶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는 너무나 어려운 환경을 만나고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 주님께 매달리게 되고 무릎 꿇게 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고 할 때 주님의 함께 하심이 더 실제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삶을 결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싫지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한 번씩 만나게 하면서 무릎 꿇게 하고 부르짖게 하고 주님 매달리게 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실상을 또 경험하고, 또 그 구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고, 여러분, 밥상을 진수성찬을 차려놓을 때 원수가 앞에 있으면 밥이 넘어갑니까? 원수가 앞에 있으면 먹다 체해요. 그런데 주님이 다윗 앞에, 원수 앞에 상을 차려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밥이 어떻게 해야 진수성찬이 되고 꿀맛 같냐면, 원수를 인식하는 것보다 목자 대신 주님을 더 깊이 인식할 때 그 진수성찬은 나에게 진수성찬이 되고 그 맛은 꿀맛이 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 대상자,
그를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을 더 생각하면 여러분의 밥맛은 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단잠을 늘 자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니, 천만인이 자기를 둘러치는데 평안히 눕고 잠에서 깨어난대요. 단잠을 잔대요. 왜? 어떤 문제보다도 주님을 향한 인식, 주님을 바라봄이 더 강하니까 단잠이 얼마든지 단잠을 잘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이, 하나님이 내 삶의 실제가 되려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떤 문제보다 주님을 더 깊이 인식해야 밥맛이 있고요, 어떤 문제보다 주님을 더 깊이 인식해야 단잠을 자요. 요즘 여러분 중에 혹시 어떤 문제 때문에 밥맛이 다 떨어졌다, 어떤 문제 때문에 도저히 요즘은 단잠을 못 잔다, 그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강하게 인식하지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더 강하게 안 바라보니까 함께가 실제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지난해 교회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잠을 꼬박 세운 이런 날은 하루도 없어요. 제가 밥을 건너뛰은 적 하루도 없어요. 죄송해요. 제가 항상 밥 한 끼도 내가 그런 적 없어요. 잠 한숨도 뜬 눈을 지샌 적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대신 무릎은 많이 꿇었습니다. 산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운동도 해야지 몸이 안 지켜지면 영이 안 지켜지잖아요. 계속 산에 올라가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주님, 내 온 생각을 주님으로 가득 채울 때 문제가 나를 사로잡지 않아서 단잠을 잘 수 있었고요, 밥맛이 있었고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문제를 잘 통과하는가를 보면 그분의 영성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정에 어떤 우환질고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도저히 단잠을 잘 수가 없다, 그것 때문에 도저히 밥맛이 없다는 것은 주님을 강하게 인식하기보다 문제를 인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주님을 더 강하게 인식함으로 주님과 하나됨이 여러분의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부분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참 대단합니다. 너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으라. 그래, 그리 시냇가로 가서 이 엘리야가 여러분 숨어 있는데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는데 계속 이제 물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엘리야가 다음 길을 자기가 설계하거나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그리 시냇가로 가라 하셨다면 그 다음 길도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겠냐 믿고 계속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에게 매달리면서 있었습니다. 때가 딱 되니까 사르밧 가부덱으로 가라, 그 다음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사르밧 가부덱으로 가서 거기 하나님이 기름병에 기름이 닿지 않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닿지 않고 그 죽은 아들을 살리고 그런 역사를 일으키면 주님 계속 바라보면서 함께 했습니다. 그 다음 길 자기가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니 갈멜산으로 가라. 갈멜산으로 가는 길에 아방을 만납니다. 아방이 눈이 불꽃처럼 돼가지고 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를 만났을 때 아주 담대합니다. 왜? 하나님을 인식함이 아방을 인식함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850대 1 바알 선자, 아세다로 선자 850대 1의 영적 대결에서 아주 담대하게 당당히 이겨갈 때 언제나 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인식함으로 대적 앞에서 담대했고 아방 앞에서 담대했고 사르밧 가부 집에서 그리 시냇가에서 넉넉하게 그는 지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인식함이 강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함께함이 그의 삶의 실제가 되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소문을 듣고 그는 강야로 도망을 치면서
나는 열조보다 나은 게 없습니다. 그만 내 목숨을 데려가 주옵소서. 그렇게 낙담하고 그렇게 우울감에 빠지고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어떻게 엘리야의 지난날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추락하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친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함을 놓쳐버렸을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추락하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여러분 중에 지금 하나님을 놓친 분 없습니까? 오늘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쳐서 우울감 속에 우울증 약 먹고 있고 불면증 약 먹고 있고 또 여러분 속에 염려 걱정 때문에 밥을 먹지 못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쳐 그렇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이 부분을 놓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얼마나 그가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했음을 우리 지난 예배 때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근데 왕이 되고부터 그가 하나님을 놓치는데 그 구절을 사무엘상 15절을 좀 보여드리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스스로 적게 여길 때 하나님 그렇게 하셨죠. 자, 왕이 딱 되고부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아말렉 진멸하라, 안 진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어떻게 했냐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절대 먼저 우리를 버리는 법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리가 버리니까 하나님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버릴 때는 어떤 현상이 생겼냐? 그 다음 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저것처럼 제일 불행한 말이 없죠.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려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려요. 하나님이 완전히 사울에게 떠나버려요. 그리고 그때부터 누가 그를 차지하느냐?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어둠의 영, 더러운 귀신들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 지금 아직 신부는 왕인데 악령이 괴롭히니까 옆에 있는 신하가 임금님, 왕이시여 그러지 말고 수금을 잘 타는 사람 누구 불러서 수금을 타게 해서 좀 진정하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해봐라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수소문을 했는데 어떤 사람을 불러왔는지 볼까요? 소년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 적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자,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조금 전에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린 사울과 얼마나 대조적으로 다윗에게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그럼 그와 함께 계심이 뭘로 증명되고 나타났느냐면은 그가 와서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탔더니 사울 왕 안에 있는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맞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함이 떠나버릴 때처럼 비참한 삶은 없습니다. 그때부터 어둠의 영이 완전히 지배해서 그 인생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길로 가서 결국 사울이 비참하게 말로를 맞이하게 되는, 하나님이 함께함을 상실하는 인생처럼 비참한 인생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이복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리고 그 미디안 장사꾼이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아버리는데,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종살이를 하는데 불신자인 이 시위대장 보디발이 자기 집에 종을 보았더니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3절에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비록 지금 신분이 노예고 종이에요. 남의 집에 일을 하는
요셉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 지금 남의 집에서 일을 하고 여러 종업원이 되고 여러분이 혹 직업이 변변치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냐,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늘 주님을 모신 마음을 갖고 주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주님의 함께함이 실제가 되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고, 교회는 나오는데 온 관심이 주님을 향하지도 않고 주님을 모신 마음도 없이 주님이 함께함은 전혀 실제가 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 사울이 하나님이 떠나버렸고 하나님이 이제 그를 버린다고 했을 때 밤새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사울에게 와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간밤에 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야, 사무엘은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와 실제냐면은 간밤에 내게 하신 말씀을 왕은 들으소서. 하나님이 떠나버린 사람하고 지난 간밤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가 실제가 된 사무엘과는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들은 음성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면서 그에게 쭉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막연한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68편에는 우리의 짐을 날마다 져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안식과 평강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염려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평강으로 하나님이 지금 실제로 여러분에게 응답하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제로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염려가 평강으로 변화되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느끼며, 하나님은 우리 삶에 실제로 오셨지 막연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삶에는 참 쫓기는 삶이 오래 있었죠. 사울 왕이 3,000명의 군대를 풀어서 이 다윗을 쫓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 다윗이 시편에도 그걸 자주 썼잖아요.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일제히 박격하나이다. 정말 사망과 나 사이에는 한 발자국밖에 없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참 자기 어려움을 많이 토로했는데, 그런 다윗이 어떤 기도를 자주 했냐면 시편 35편 1절 이 기도를 자주 했어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 싸우소서. 야, 저 너무 귀한 기도예요. 다윗은 한 번도 자기를 괴롭히는 그 대상자를 직접 맞대어 싸운 적 없어요. 아버지, 나와 싸우는 자 주님이 싸워주시고 나와 다투는 자 주님이 다투어 주시지 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자를 직접 맞대어 싸운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아둘람 동굴에 있을 때 발을 가리우러 들어온 사울도 부하들은 다 죽이자고 했지만 하나님의 신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을 해치지 마. 그래서 절대 자기가 직접 싸우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3,000명의 사울의 모든 사람들이 다 깊은 잠에 골아 떨어졌을 때도 하나님은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와 절대 자기가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혹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저 기도가 실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직접 맞대어 싸우지 마세요. 나와 다투는 자와
주님이 다투어 주세요. 나와 싸우는 자 하나님이 싸워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싸울 때 완벽하게 처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맞대응하면 어설프게 다루게 돼요.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는 게 필요해요. 예수님이 제자를 전도하러 보낼 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 하는 것처럼, 어떻게 그 당시 2000년 전에만 그럴까요?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세상으로 나가는 것은 마치 양을 이리대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우리 앞에 어려움이 많이 도사리고 있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저 기도예요. 아버지,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 싸워달라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반석이 되고 방패가 되고 산성이 되고 피난처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죠. 여러분, 다윗이 시편 18편에 보면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이렇게 많은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방패, 여호와는 나의 산성, 여호와는 나의 요새, 여호와는 나의 구원,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하면서 너무 많은 걸 열거해요. 그거는 시적인 아름다운 미사의구가 아니라 실제로 자기 삶에 어떨 때는 하나님이 반석으로 다가와 주었고, 방패로 다가와 주었고, 피난처로 다가와 주었고, 요새로 다가와 주었고, 시편 3편에는 내 머리를 드시는 자다. 너무 낙담이 돼서 고개를 푹 숙일 때 내 머리를 드시는 자고, 주님이 어떨 때는 자기가 너무 수치스럽고 그런데 내 영광으로 나타나 주셨고, 여러분, 주님은 내가 어떤 상황도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에게 온전히 매여갈 때 나의 실제적인 실존으로 다가와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허드슨 테일러 정기를 한번 이렇게 쭉 펼쳐 보았어요.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는 20대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중국에 선교사로 나갔어요. 중국에 선교사로 갔는데 자기 자녀가 먼저 죽게 돼요. 그리고 2, 3년 뒤에 자기 아내가 또 죽게 돼요. 그리고 재정적인 압박이 너무 심했고요, 언어 소통이 너무 힘들었고요. 그래서 얼마나 선교 초반에 어려웠냐면, 많이 흔들렸냐면, 야, 내가 거듭난 거 맞나? 이렇게도 자기가 자기를 의심해요. 야, 내가 이 거듭난 거 맞나? 너무 어려우니까, 야, 이거 하나님은 어디 갔는지 안 보이고, 정말 내 거듭난 거 맞나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자기 친구에게서 편지가 도착했어요. 그 편지 내용이 요한복음 15장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너는 가지. 너는 나를 떠나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거다. 그 말씀이 완전히 복음으로, 레마로 다가와서 그 낙심하고 자포자기한 마음이 소생이 되는데, 회복이 되는데, 그런데 이번 주에 쭉 읽어보니까 평생에 허드슨 테일러가 중심에 붙잡고 나갔던 말씀이 20대 친구로부터 온 그 편지, 주님은 나의 포도나무, 나는 가지라는 요한복음 15장이 평생 자기가 붙잡고 나갔던 중심 말씀이 되었다. 그러니까 한 번만 회복시킨 게 아니라 일생 동안 자기를 붙들어 준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이었대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부임한 적이 8년 전에 8년 가까이 됐어요. 제가 우리 교회 오자마자 설교를 5번 내 안에 거하라는 요한복음 15장을 갖고 5번 설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개척을 할 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지금까지 달려온 말씀이고, 남은 생에도 아마 그 말씀 붙잡고 달려갈 거예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도 이 요한복음 15장 붙잡고 평생을 살았구나. 저는 그거 모르고 정말 서른의 교회 개척할 때부터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지금까지 붙잡고 이 말씀이 나의 실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부흥회를 제가 17년 전부터 하나님이 한 달에 한 번씩만 제가 부흥회를 늘 나가는데, 이 10월 마지막 주에도 11월 셋째 주에도 다 부흥회가 잡혀 있는데, 언제나 그 교회 가면 맨 첫 번째 설교가 내 안에 거하라, 이 설교를 해요. 근데 5가지 주제를 갖고 항상 해요.
열매보다 주님과 사귐이 우선입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실제니까요. 그리고 옳은 열매 맺으려면 삶에 가지치기 해야 됩니다. 사람이 많이 분산되어 있으면 절대 옳은 열매 못 맺습니다. 오라는 데 다 가고 가라는 데 다 가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해갖고는 열매 못 맺습니다. 가지치기, 삶을 단순화시켜야 열매 맺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면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라고 I am the vine, 나는 네가 의지할 유일한 the vine, 유일한 그 포도나무야. 그래서 너는 나 하나만 의지하면 돼. 너 백그라운드가 없어도, 너 도우는 자 없어도 나만 온전히 의지하면 돼. 내가 너가 의지할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포도나무야. 그 말씀을 세 번째 해서 여러분이 백그라운드가 없어도 여러분이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면 길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이 말씀 전해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면 열매를 맺되 송이 알알이 맺어서 한 송이가 되는 것처럼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 주실 때 순종하면 그게 한 알 맺어서 탐스러운 한 송이가 되고, 그 다음 1년이 되면 12송이 가득하게 되고, 그게 평생이 되면 너무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버리게 되어서 그럼 불태워집니다. 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과 사귐에 역점을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면요 어디 가서 해도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도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 살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제예요. 우리의 실제지, 하나님은 간념이거나 성경에만 쭉 써놓고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은 그분을 전인격으로 주목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저와 여러분이 늘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